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할 때 혹은 누구를 믿고자 할 때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죠. 모르고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으며 이런 것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런 것을 정말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처럼 방대한 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데 성경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어디 행사장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가면 헌금이나 그저 내드리면 목사님은 아주 정성껏 기도해 주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죠. 알아보지도 않고 만나자마자 스파크가 일어나서 결혼했다.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 게 많은지 싸우다 다시 헤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흔한 얘기죠. 그런데 정말 알아보고 결혼을 해도 막상 살아보면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숨겨놨던 부분들,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려고 서로가 노력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때 그 담이 헐어져 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말을 막 하고 또 여자도 옷도 아무렇게나 머리도 아무렇게나 하고 흐트러진 모습에 그 다음에 그냥 무엇이든지 사사건건 지나치게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넘어 들어가서 간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다투고 실망하고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10쌍이 결혼을 하면은 3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이 성경은 정말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전에 없었던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보이는 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것을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이 무지개는 절대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비가 오고 난 후에 이 바로 지면에 수증기가 있을 때 태양이 비치면은 태양에 반사되어서 그 빛이 그렇게 무지개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는 일은 있어도 이 세상을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덮어버리는 비는 안 올 것이다 하고 우리는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는지 조금 후에 이들이 벌이는 일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먹을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동물을 먹어도 좋다. 그런데 먹어도 좋지만은 그 피채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단축이 된 주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무래도 크죠. 이 기후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전에는 온실 같은 똑같은 온도에서 이들이 정말 수증기가 이렇게 아주 정말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수증기와 온도와 이런 것 태양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화가 되지 않아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사람이 노화가 되는 것은 그 태양에서 반사하는 자외선이라는 빛 때문에 노화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고 마치 이렇게 크리스탈벽 같은 그 물벽이 감싸줬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에게 적절히 필요한 빛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화가 안 됩니다. 이 피부는 우리의 피부는 그리고 사람은 너무 태양을 많이 쬐면 노화가 되죠. 그래서 도시에서 태양을 많이 쬐이지 않는 사람과 그 지방 시골에서 태양을 하루 종일 햇빛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같은 나이인데 어떤 이 도시 사람들은 아주 젊어 보이는데 그 지방에 농사 짓고 하루 종일 햇볕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는 것이에요. 이 자외선이라는 빛은 인간에게 아주 해롭죠. 그래서 특히 피부색이 멜라닌 색소가 적은 저 흰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외선을 쏘여서 그 생기는 피부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나 그런 데 보면 피부암 환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해서 눈을 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내장이 걸립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가실 때 선글라스 꼭 끼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멋부리려고 끼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눈이 잘못되면은 백내장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녹내장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그렇게 개의치 않고 살기는 하죠. 이 바로 자외선이 사람을 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됐죠. 그리고 이 지구가 그 전에는 지구 자체 내에
그 자석, 이 지구는 자석이죠. 신기하게 자석이기 때문에 뭐든지 놓으면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다 갖다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표면 장력, 지구의 어떤 그런 그 잡아당기는 힘, 이것이 노화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금 한 50배 내지 60배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해로운 빛을 받아가지고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바로 지구 표면에 어떠한 그런 인간에게 해로운 독소 같은 것이 그때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1400년마다 반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좋은 조건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이 노아 홍수 전에는 정말 어디 가나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무가 지금보다도 뭐 한 100배 정도 많았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바로 이 땅속에 묻혀 있는 석탄 양을 보면은 전체 그 지구의 한 80%가 석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석탄은 어떻게 해서 석탄이 된 거냐면은 나무가 급격한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이게 화석화가 돼가지고 오랜 세월이 가니까는 이게 바로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보석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때에 노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석탄이 이 지구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이제 나무가 줄었죠. 그래서 지구에 뭐 한 30%도 뭐 힘들고 그 사막이 많고 저기 빙하가 많고 뭐 이스라엘이라는데 거기도 중동 지역에 가면 나무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또 일본 저기 유럽 동유럽 이런 데 가면 산에 나무가 많은 편이지만은 나무가 많아야만이 나무에서 계속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나무는 우리에게 정말 땔감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무에서 산소 나쁜 거는 나무가 다 먹어버리고 산소를 계속 뱉어내주기 때문에 나무가 많으면 산소가 많지요. 산소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한데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저도 어떤 때는 정말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이제 운동을 하면은 와 산소 부족을 느껴서 정말 힘들고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유태인 그 아가씨 하나 있는데 애엄마예요. 근데 몸이 얼마나 약한지 걷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두 번씩 아주 굉장히 그 비싼 건데 산소통을 집에 이제 사다가 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산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밀폐된 공간에 산소가 다른 바깥보다도 훨씬 많은 그 산소가 있는 곳에만 들어가면 잠을 그렇게 잘 자고 일어나면은 훨씬 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값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갖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산소 잠깐 산소를 마시면서 잘 수 있는 산소 호텔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생기면 피곤할 때 들어가서 한 30분씩 자고 나오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리비아를 옛날에 볼리비아 그 공항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 공항에 내려가고 산소가 모자라서 뭐 그냥 진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됐지만 그 볼리비아 사람들은 살찐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보면 전부 바싹 말라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지역이 산소가 없기 때문에 고산지대 사람들이 살쪄서 띠룩거리는 사람은 거의가 없고 모두 바싹 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낸 것 없이 이 좋은 산소를 우리는 마시고 나쁜 것은 뱉어내죠. 우리 서로 이 자연을 보호해서 모두가 우리 후손들도 이 산소를 많이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주관하는 부처에 계신 분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제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지구가 쓸 수 있는 땅이 점점 이제 나무도 줄고요. 그래서 전 땅덩어리에 3% 정도만 인간이 살 수가 있고 나머지는 사막이고 산이고 남극이고 북극이고 아주 더운 적도 지역이고 뭐 이거 빼고 나면은 우리가 지구봉을 놓고 한번 잘 돌려보세요. 인간들이 어디 가령 이제 미국, 그럼 미국 전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만 해도 살 수 있는 땅은 해변가에 쭉 돌아가면서 얼마 안 되고 그것도 북쪽은 너무 덥고 오직 그저 남쪽에 있는 그 시드니 뭐 그쪽 중심지만 좀 사람이 살만하죠. 다른 데는 기후가 그렇게 큰 땅덩어리인데 정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작은 땅이지만은 고루고루 다 우리는 어디 가나 살기 좋은 땅, 정말 복받은 나라고 축복받은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무당 따위 이런 거 점쟁이 따위 찾아가지 마시고요. 요즘은 점쟁이들이 이제는 그 인터넷 뭐 온라인 상에서도 뭐 점을 쳐주고 뭐 별걸 다 해주고 부적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하는데요. 이런 짓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고 절대 크리스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이런 이따위 짓은 하지 말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식생활에 대해서 전에는 식물만 먹었지만은 동물도 먹어도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피채 먹지 말아라. 살만 먹으라는 것이 피채. 건강에 좋다고 사슴 피를 빨아먹고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만은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피는 먹지 마라. 왜?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음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362페이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음.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꼭 피를 흘려 죽이신 것은 바로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를 흘려서 그 생명으로 사망을 대신한다라는 것에 바로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들은 꼭 양과 염소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그 피로써 양의 피, 염소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피 없이 나가면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피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 피 흘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피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 자살하지 말라라는 규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말은 딱 단어로는 없습니다만 전체 뜻을 알아야죠. 전체 뜻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는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죽여라 하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 난리인지, 보기에는
무슨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옷을 걸친 것도 아니고 한데 최고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뭐 진짜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의 큰 문제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분을 만나면 위험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에 35절부터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 아니냐.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나는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갑자기 왕이냐 그러니까 무슨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진리가 뭐지? 궁금했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그 말만 툭툭 진리가 뭐냐? 그러고 그냥 바로 또 나가버렸습니다. 요즘 그런 식이죠. 예수가 뭐냐? 성경이 뭐냐? 뭐 동물을 피차비에 먹지 말라냐? 그냥 그 정도인 것이에요. 궁금증만, 의문만 하고 더 이상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궁금해하기만 하면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궁금하면 궁금증을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궁금증을 풀고 모르는 채로 안 믿다가 그냥 지옥 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궁금증을 풀어서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이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 한 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정말 진정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0장)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이라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